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냄새를, 그 더러운 그 육신의 냄새를 저희가 풀풀 풍기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주님을 아는 냄새가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하게 풍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또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저희들의 이 성경과 다른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다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열등한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100% 일치하는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빌립이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을 아직도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정확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믿는데요. 네, 그 말의 의미가 교회 다닙니다. 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는데, 근데 잘 얘기 나눠보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그냥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신이나 하나님보다 못한 열등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 같은 예수님 맞습니까? 네,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아멘.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게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을만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뭐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잘못 번역된 데 없나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실한 말씀으로, 전적으로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실행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 바른 실행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의 내용은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데 이것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끊임없이 감사가 됐던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들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할 때,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언어로 번역된 이 흥정역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사람들의 말로 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대하면
어떤 목사가 번역한 책으로 그냥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하면 이 사람의 말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나의 말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마 복음을 대부분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이제 혼자 성경을 읽다가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경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뭐 바울과 같이 막 뭐 이런 분이셨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는 자 안에 효력 있게 일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지옥도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사람의 말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효력 있게 일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이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강팍하다는 게 이제 하든 굳어진 거, 딱딱해진 걸 말하거든요. 콘크리트 바닥과 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 이렇게 자랍니까? 안 자라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강팍하게 굳어지게 되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기를,
좋은 흙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신실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아멘.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실한 말이요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냐?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만큼 신실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죄인들 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가장 큰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신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의로운 나와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예수님께는 불치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지옥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이 말씀, 이것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 거예요. 이 행실을 보니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복음, 이거 정말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넌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성경 기록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예수님 몸은 무덤에 묻히셨는데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다시 사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안 살아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들이
용서받은 거예요? 일단 죽었으니까 그래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 믿었더니 변화가 생깁니까? 특별한 경우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몸은 여전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몸의 변화,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남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목적에 맞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3대째 믿어온 이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고 장로교에서 쭉 컸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드블럭 이 대학교 교정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미묘한 감정이 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내가 교회 몇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상 타가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날씨 좋은 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돈도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사는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 봉사 충성을 하며 교회는 다녔는데 죽었더니 지옥이에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바른 복음이 있는 독립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독립침례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보면 이단인 교회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간 사람도 있는데 놀랄 노자인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뭘 배웠나. 복음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국류를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얻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윗구절의 13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뭘 얻었어요? 국류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그러한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이 바울이 가는 목적도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내가 지금 국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2장 13절 말씀에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인데 그래서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것도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이런 내가 지금 국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국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 선물로 이렇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국류를 얻은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내가 국류를 얻어 구원을 받았다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 말하는 그 밑에 있는 죄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뭐요?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신의 국률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국률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고 나는 국률을 얻어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신성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고 있었을 때 오래 참지 않고 그냥 죽이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결코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바울의 본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면 바울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거든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과 바울은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긴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오신 목적은 교제하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긴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교제하는 거고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근데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잘 여러분 이루어지십니까? 이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이랑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수많은 이 죄들과 문제들을 일으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형제들과 트러블이 있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억압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사노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냄새를 맡았는데 이게 썩어 없어진 육신의 냄새, 뭐 이렇게 여기 뭐 북한이나 어디 가면 생선 비린내, 육신의 어떤 이런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잠깐 인사했지만, 잠깐 전화 통화했지만, 잠깐 만났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로부터 이렇게 풍기는 냄새가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사람들이 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서로 잠깐 냄새를 좀 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육신의 냄새인지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육신의 냄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특정지어서 어떤 냄새일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사랑의 냄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 즉 사랑의 냄새를 풍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며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우리가 바울의 본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우리도 바울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저와 여러분이 좀 풍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냄새를 맡았는데 육신의 냄새를 맡고 이건 아닌데 하고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냄새를 저와 여러분이 다 풍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게 죄인들을 구원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